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베들레헴에 찾아온 동방박사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마태만 이 사건을 기록했나요?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왜 그들만 별을 따라왔나요? 그들이 바친 예물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예물은 어디에 사용했나요? 누가도 베들레헴에 찾아온 동방박사 이야기를 기록했나요? 아니면 마태만 기록했나요? 누가의 기록과 마태의 기록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의 단독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비교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마태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생략하지 않고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이나 왔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물의 종류가 3가지인 것으로 보아 3명 이상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사막지대를 오랜 기간 여행하려면 1명이 여행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3 박사들의 이름은 가스팔, 벨키오르, 발다살이었다고 하는데 다만 전해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동방에서 왔다는 말은 정확히 어느 지방을 가리키나요? 민수기 23장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동방에서 왔다는 말은 정확히 어느 지방을 가리킬까요? 동방으로부터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부터라는 말로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며 유대인들은 시리아, 북부 아라비아, 페르시아 혹은 메소포타미아 지방 등을 동방으로 불렀지만 확실히 어느 지방이라고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아기 예수는 최소한 40일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33일 후에 결례의식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행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40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결례 후에는 더 이상 불편한 베들레헴에 머무를 필요가 없으므로 떠날 예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사들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후 40일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멀리서 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박사라는 헬라 말 마고이에서 후에 영어의 요술사 혹은 마술사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동방 박사는 사람을 속이는 마술사나 점성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학식이 높고 고상한 인품을 소유한 철학자들이었고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경전을 연구했으며 특별히 다니엘서의 예언도 연구하여 메시아의 도래가 임박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그 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의 별은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별들의 합이나 신성 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밤에 나타난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다라고 시대의 소망 60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이 기이한 현상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라는 발람의 예언 성취로 해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대의 소망 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박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의 언덕을 가득히 채웠던 바로 그 밤에 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빛을 보았다. 그 빛이 사라지자 광채나는 한 별이 나타나 하늘에서 움직였다. 그 별은 항성도 유성도 아니었으므로 그 현상은 극도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는데 박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제사장과 철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대의 두루마리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발람의 예언은 이렇게 선포되어 있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리라.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상한 별이 약속된 분을 예고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닐까.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으므로 이제 그 빛은 더욱 광명한 빗줄기로 그들을 비추었다. 그들은 꿈을 통하여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어떤 예물들을 가져왔나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가져온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은 그 당시 고귀한 분에게 드리는 선물이었으며 황금은 성경에서 주로 왕권과 연관되어 사용되었으며 유향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예표하고 몰약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값비싼 선물들은 나중에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피난 생활하는 동안 요긴하게 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몇 명이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1절에 세 가지 선물, 즉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 동방 박사들이 예물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도 동방 박사는 3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은 성경까지도 연구했던 높은 학식을 가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문 출생으로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매우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백성들의 우매함을 나쁘게 이용하는 자들도 많았으나 천연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고 그들의 청량함과 지혜로 존경을 받던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까지 40일 이내에 올 수 있는 동방의 어느 지역에서 왔습니다. 세 번째,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선물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나타내는 것들이었으며 애굽 피난 시절에 가난한 요셉의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요긴한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